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좀 우리가 좀 길더라도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며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람 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더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노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갔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르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돌려 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던지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에는요, 전도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은 2025년 마지막 금요일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28장 거의 끝자락을 두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2025년도 이렇게 마감하면서 사도행전도 이렇게 다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쭉 지금까지 이렇게 훑어오는 가운데 어떤 부분들은 지금 우리 시간표하고 이렇게 맞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우리 시간표하고 지금 안 맞아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받을 응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나고 에베소에서 많은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그 많은 응답 속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것을 항상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로마에서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 여정 속에서 이제 밀레노도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도 갔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곳들을 몇 군데에 들러서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 하는데,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그 가이사라 이 빌립보 지역까지 왔는데, 아니 가이사라 지역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빌립사의 딸이 예루살렘 가게 되면 사울 당신은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죽임을 이제 죽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니까 가지 말라 이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했다 그랬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 앞에 나의 목숨도 나의 죽음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되게 중요한 고백을 해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 생명마저도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특별히 이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이제 3차 이제 전도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쭉 이제 보고한단 말이에요.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아니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증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딱 체포가 돼가지고 송사를 하는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법에 의해서 내가 신문받고 싶지 않고 나를 로마로 데려가서 가이사 앞에서 내가 신문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됐는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네가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됐냐?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자다라고 얘기해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딱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 어디를 거쳐서 뭐 어디를 끼고 돌아가면서 바람에 이 미풍에 의해서 막 밀리다가 막 뭐 이런 얘기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딱 머무르게 됐냐면 미항이라는 곳에 딱 머무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늘 기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뭔가 이렇게 와닿은 게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러분들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과 이 배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하게 이제 항해를 하게 되면 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생겨가지고 배도 이제 좌초가 되어지고 우리 물건도 다 날아가 버리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가 가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말을 안 들어요. 백부장이 전도자의 말을 안 듣고 누구의 말을 듣냐면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배를 몇 년을 내가 운행을 했는데 그리고 이 지역을 내가 얼마나 많이 지나갔는데 저 바울은 여기도 지나가 보지도 않은 놈이 무슨 뭐 안다고 지금 너덕거리고 있냐고, 그 바울이 하는 말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전도자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미항은 지금 우리가 여기 머무르는 게 너무 불편해. 여긴 항구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우리 인구, 지금 이 배에 있는 이 모든 인원이 지금 276명인데 이 276명이 여기 있는 동안에 여기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좀 더 넓은 곳으로 가자. 그래가지고요, 바울의 말을 안 듣고 백부장과 이 선주와 이 선장이
아무 일이 없을 거야. 그리고 출발을 딱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슬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를 이렇게 띄어서 가는데요. 바람이 솔솔솔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컨이 잘 됐다. 그래, 이 바람을 타고 우리가 가면 되지. 야, 역시 우리가 선택을 잘했어. 이렇게 바람마저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미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광풍. 미칠 광자, 바람풍자. 미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미친 바람이 부니까 배가 막 이제 이쪽으로 끌려다니고 저쪽으로 쓸려다니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심하게 막 배가 막 쓸려다니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짐을 다 갖다 버리는 거야. 혹시라도 이 짐 때문에 배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짐을 다 버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게 광풍이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요, 배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가져와서 다 갖다 버려. 근데도 이게 멈추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니라. 이제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제 소망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는데 왜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안 듣냐? 내 말을 듣고 그냥 거기 그 섬에 그냥 있었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뭐 하려고 그렇게 고집 세워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타격을 받냐?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중요한 거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너희들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어. 이 배만 이제 좌초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다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함께 항해하는 그 사람이 총 몇 명이었을까요? 항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은 어디 있냐? 3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37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랬어요. 276명을 살려버리는 거야. 바울을 포함해가지고 276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로마를 가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말을 했고 하나님도 바울의 말을 인용했고 결국 이제 풍랑 만났을 때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전도자의 요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인도하셔가지고 로마로 지금 데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은 전도자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의 말을 이 백부장도 그렇고요. 여기 선주도 그렇고 심지어 선장도 그렇고 바울의 말을 중요하게 마음에 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어떻게 되냐? 유라굴로라고 하는 미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광풍을 만났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한번 이 광풍을 피해보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돼. 어느 정도였냐? 자기들의 모든 짐을 버려. 심지어 배 안에 도구도 버려. 나중에는요. 아무리 다 갖다 버려도 몇 날 며칠 동안 이 풍랑이 이게 멈추지 않고 막 난리치니까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져. 구원에 대한 이 한 줄기 소망도 없어지는 거야. 이제 희망이 아예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전도자 바울에게 답을 주시는 거 있죠.
전도자를 보호하세요. 왜냐? 바울도 두려워했어. 만약에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기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바울도 이 유라굴로 이 광풍 때문에 진짜 막 배가 막 이리 쓸려다니고 저리 쓸려다니고 막 물건이 막 날아다니고 막 자기도 막 뒹굴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죽었구나. 로마 복음화도 못하고 가이사 앞에 가지도 못하고 나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얼마나 풍랑이 심한지 미친 광풍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은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자 바울, 기도하는 이 바울에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하리라. 답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하죠. 이 배에 있는 사람은 너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다 276명.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누구 때문에 이랬을까요? 전도자 바울 때문에 그랬어요. 전부 다 그런 엄청난 풍랑 만나고 나서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또 나중에 읽어보면요. 이제 중간에 이제 이상한 섬에 표류해가지고 딱 도착했는데 거기서 불뱀에 물렸는데 독자에 물렸는데 바울이 안 죽고 살아. 그래서 전부 다 놀래가지고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구나라고 알고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벌어져요. 참 희한하지.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 때문에 모든 것을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는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는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인생 전환점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인생 전환점. 그래서 진짜 내년 2026년도는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고 현장에서 우리가 현장도 다니고 사람들도 만나고 전도지도 주고 관계도 형성하고 그 연 놓고 기도하고 이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그럼 나 혼자라도 가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전도의 날을 매일매일 정해서 이렇게 하루에 뭐 1시간이든 30분이든 이렇게 지역을 딱 정해놓고 뭐 5개 지역을 정해놓고 이렇게 가서 나 혼자 갈 수 있으면 가고 아까도 우리 용덕이가 목사님 성탄절 전 후로 해가지고 혹시 목사님 현장 갈 일 있으면 제가 목사님과 함께 현장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용덕아 너 내년에 혹시 직장생활 하지 않으면 직장이 잡히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직장 가야 되니까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랑 같이 현장 갈게. 아니면 또 우리 팀이 되면요 전은정 사무하고 이제 방학을 했으니까 또 가고 또 계약을 하면 또 나하고 또 혹시 시간 되는 애들 불러가지고 같이 가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현장을 좀 쭉 이렇게 다닐 거예요. 그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인도와 응답들을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인생 전환점입니다. 나도 이제 갱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장 간다 해놓고 계속 안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제 마음에 현장을 자꾸 이렇게 담게 하는 거예요. 현장 가는 게 물론 중요한 게 아니지만 내 마음에 그 마음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모가 자꾸 옆에서 목사님 이제 한 팀이에요? 한 팀이에요?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한 팀이라고 얘기인지 알죠? 알죠? 그러고 자꾸 지나가. 현장 같이 가자. 자꾸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 받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진짜 전도자를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겪을 때는 잘 몰라.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랬구나. 우리 미애가 그랬어요. 미애가 이제 그 필리핀 현장으로 갔는데 하루에 이제 5번씩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힘들었겠죠.
하는 척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온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이제는 막 은혜가 안 되고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게 막 귀찮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 보이스톡 해가지고 또는 이제 페이스톡 해가지고 얼굴 맞대고 계속 이제 아버지 나 좀 제발 필리핀에서 좀 내보내달라고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두웠던 영적인 상태가 이 말씀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빛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를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지? 내 영적인 상태가 왜 이렇게 무너졌지? 그러면서 이제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답을 찾아내기 시작하면서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다가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에 있다가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상태에 있다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하다가 이제 조금씩 바뀌어져가고 변화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왜 이렇게 어렵다 하는지 그 일을 몰랐다는 거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알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너무 힘들 때는 그때 RM이 있었거든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이제 도와줬단 말이에요. 자기를 끌어주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 3년쯤 지나니까 자기도 이제 RM은 아니지만 RM과 같이 이제 중간 사역자로서 애들을 또 도와주면서 애들을 끌어가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고 이제 자기가 도와줘야 될 입장이 된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 상태를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똑같은 거야. 근데 자기는 지금 만나고 있는 애들보다 상태가 더 심각했고 또 그 애들보다 좀 덜하긴 했지만은 거의 뭐 비슷비슷했겠죠. 근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는 많이 회복된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나도 예전에 이런 상태였는데 그때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내가 그래도 계속 여기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오히려 이제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참 너희들 힘들지. 왜냐면 자기가 겪었던 과정이니까 똑같은 길을 애들이 걸어가니까 자기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으니까 다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이 과거가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전부 다 뭐로 바뀌냐면요. 응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문제도 사건도 싹 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다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요셉의 어머니 이 라헬이 죽었어요. 요셉에게는 충격이거든요. 어머니 이 라헬이 자기 동생 베냐민 낳다가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죠? 이 라헬이 그 삼촌이 살고 있는 그 라반 집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죠?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어요. 그 집안의 가정신을 훔쳐서 나왔단 말이에요. 드라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말 안장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렇게 도망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라헬은요, 이 복음이 완전히 뿌리가 내리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요셉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라헬을 먼저 불러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는 가운데서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 거예요. 심지어 어머니 이 죽음마저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이 우상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불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라헬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이 그 가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친엄마도 아니야. 이모야. 레아라고 하는 이모가 있어. 그 실바가 있어. 비라가 있어. 사실은 자기 아버지의 다 계집종이었었어. 그리고 자기 엄마의 계집종이었고 자기 이마의 계집종이었는데 그 여자들에게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낳으라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 그래서 자기보다 위로 형들이 10명이나 더 있어.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굉장히 어려움 당했는데 그 어려움이 알고 봤더니 요셉으로 하여금 계속 복음의 깊은 은혜소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진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문제,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 얘기예요. 또 여러분 다윗의 고난 알죠?
다윗은 블레셋 장수가 골리앗이 왔을 때 그때 왕도 못 나가고 장군도 못 나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 심부름 갔던 이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돌려가지고 한 방에 그냥 골리앗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장수가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늘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이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사울 마음속에 시기가 생겨서 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늘 피난길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 비밀을 항상 누렸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 와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참 이게 쉬운 말은 아닌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고 은혜 속에 있으면요, 이런 어려움과 문제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야, 이 모든 것이 알고 봤더니 내게 유익했던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을 이유가 없어요. 속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심지어 보세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왔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스데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도 말고 예수를 증거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권한 가지고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그만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라고 막 비난했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은 뭐 공회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아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쭉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 맞아 죽어버렸어요. 진짜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핍박이 왔지만 그 핍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스데반 일로 인해서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에 모여가지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장로의 이 전통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통해 가지고 그냥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이제는 안디옥에 모여가지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려움과 문제와 이 사건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든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무능해도 괜찮아요. 굉장히 안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빠져도 괜찮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실수한 것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다. 아니, 요셉은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어. 아버지 사랑받던 이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돼버려. 심지어 누명수 감옥 가.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도 달라. 근데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무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완전해. 모세가 고백했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바로한테 가며, 아니 바로를 모르시고 나를 모르십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절대 못 갑니다. 자기 무능하다 이거죠. 내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라면 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나이도 많고 무능력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겠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말씀에 심부름만 해. 내가 너한테 준 말씀 가서 넌 전달만 해. 그럼 역사는 내가 할 거니까. 너보러 내가 뭐 역사를 일으키래? 내가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무능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언약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맞죠? 나는 그렇게 믿어요. 심지어 우리가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하나님은 전화 위복 삼으시는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이제 전도여행할 때 너무 힘든 겁니다. 아시아를 갔는데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갔는데 막 너무 힘든 거야. 이제 얘는 귀족이거든요. 귀족. 집에서 그냥 오냐 오냐 하면서 막 진짜 잘 나갔던 애란 말이야. 집에 잘 나가, 집이 잘 살아. 그러니까 마가의 집에 120문도가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함께 있죠. 그 집을 제공할 만큼 아주 똑똑했어. 그런데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바울과 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 가는데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중간에 도망갔어. 근데 나중에는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잖아요. 나중에는요, 바울이 마가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 정도로 실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수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걸 발견하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은 무능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자기 실수를 탓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 네가 무능해서 그래.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인데 중요한 거 하나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약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돼요. 홍해를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여리고는 돌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는 입 다물고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참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도자를 완벽히 보호하십니다. 그냥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보호하세요. 왜냐하면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만난 그 불신자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그들이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고 생명을 얻는다. 그럼 이거 진짜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어지고 중요한 일꾼들을 세워지게 되면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감사하죠. 특별히 보세요.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로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합니다. 파송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 쭉 나와요. 그래서 두보로 또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준비하지 말고 그 잃어버린 양으로 돌아가며 혹시라도 너희들이 전할 때 마음문 열리면 그 집에 들어가 유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부하게 되면 돌아서 가지고 네 발에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돌아와라.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현장에 갈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하늘의 별들과 같이 진짜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책임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또 여기 이제 마태복음 10장 42절로 4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40절로 42절에 보면 전도자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자의 상급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 때문에 선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가 헌신한다? 진짜 하나님은 정말로 그거 기뻐하시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어려웠거든요. 왜 어려웠냐면요. 인도네시아를 작년까지 이제 갔다가 그 인도네시아 이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교단에서 떠나가는 바람에 거기 사역의 문이 딱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를 거쳐서 인도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우리가 2박 3일 동안 사역을 잘했어.
그 인도로 들어가면서 이제 아예 공항에서 거부를 당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항공 티켓팅 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안 돌려줘. 계약을 취소했으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돌려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숙소를 미리 예약을 했단 말이에요. 호텔을 다 잡아놨어. 근데 예약을 했는데 예약을 취소하니까 있죠. 안 돌려줘. 인도가 웃기더라고. 나중에 이제 우리 행정 맡은 우리 목사님이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받을 수 있는 건 받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행정 일을 했기 때문에 행정비를 쓰라고 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돌아왔는데 항공료를 다 받아 또. 돌아온 거 이제 싱가포르로 돌아올 때 우리가 돌아오는 거 항공료는 쌤쌤이가 됐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이제 인천공항 올 때 야 항공료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항공료 끊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한 달을 두고 두 달을 두고 이제 비행기 이제 스케줄을 가지고 티켓팅을 하게 되면 좀 싸게 우리가 티켓팅할 수 있는데 급하게 막 오늘 정정 이러니까 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고 100만 원 들어갈 거 150만 원, 200만 원씩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 갔던 사람 다 카드로 막 끌고 할부했단 말이야. 다. 그래가지고 갚느라고 막 죽는 줄 알았어 나는. 허리 끊어진 줄 알았어. 왜냐면 우리 성도들이 어렵게 해가지고 그 이제 캠프를 갈 수 있는 비용을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딱 갔다가 오면 딱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서 그것도 싱가포르 거쳐서 인도를 갔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50만 원, 200만 원 준비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다 빵꾸 내버린 거야. 오는데 항공료가 그때 100만 원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악소리 나는 거지. 뭐 누구한테 뭐 얘기합니까?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어. 그냥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제 경제가 빵꾸 났습니다라고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었어요. 사역도 안 된 데다가 완전히 거기서 막 구류 생활 하다가 돌아왔는데 빚은 지고 돌아오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목사님이 이제 편안하게 이제 갔다 오라고 이제 매달마다 이렇게 나름대로 캠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 캠프 별도로 그게 이제 모였단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그 미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아이가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수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거든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30만 원을 내가 이렇게 도와주었어요. 기도하는데 아니 해외에 있는데 그것도 미국에 있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 건강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혜택을 받는데 미국은 선교사님이 외국 사람이라 건강보험 혜택이 없어. 거기서 뭐가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서 병원 갔다 수술한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금방 나와요. 무슨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 그러니까 꼭 내 아이가 진짜 병원에서 어려움 당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돈문들이 이제 십시일반 다 걷어가지고 보낸다고 하니까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 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진짜 이 아이 진짜 돕고 싶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되게 무리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캄보디아 티켓팅을 하게 된 거예요. 미리 티켓팅 해야지 좀 싸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시아나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갔다 오는데 항공료만 130만 원 나와. 항공료만. 그래서 야 우리 행정 맡은 친구한테 야 내가 우리 아시아나 타고 가니까 아시아나 타고 가는데 야 이 13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했더니 목사님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마일리지를 적게 해가지고 100% 마일리지 받는 거 말고 뭐 마일리지를 50% 적용하든지 뭐 30% 적용하게 되면 싸게 이렇게 티켓팅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그거 끊어라. 그래가지고 한국 거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체류비를 달라고 해가지고 미리 이제 호텔 다 예약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가게 되면 차량도 섭외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봉고차 같은 경우 이제 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움직일 때 차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도와주고 했어요. 그 비용이 이제 쭉 나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내가 써야 될 거, 내 개인적으로 쓸 거,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항상 가면 그랬어. 항상 가면 목회자인 우리들이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오신 그 사역자들하고 목회자들하고 한 10명쯤 되는데
선교사님 무슨 돈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선교사님이 자꾸 밥을 사주려고 그래. 그럼 너무 미안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가서 밥을 사드려야 되는 거야. 선교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그다음에 거기 중요한 이제 사역자들, 학생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목회자가 가면서 이번에는 이 목사님이 애들 점심 한번 사주고, 다음 날에는 또 이 목사님이 또 애들 한번 점심 사주고, 그러면 그게 한 10만 원, 20만 원씩 나와요. 거기에 좀 우리보다 좀 경비가 싸긴 싸거든요. 우리가 한 30만 원 나올 때면 거기가 한 1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식사를 대접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침은 이제 우리가 호텔에서 조식이 나오고, 저녁에는 이제 햄버거 같은 거 이제 먹고, 우리 경비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먹고, 점심은 그렇게 우리가 대접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헌금을. 왜냐하면 예배 드리니까 계속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헌금을 준비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나라 돈을 이제 환전해가지고 그 예배를 한 10번 이상을 드려요. 그 10,000원씩만 헌금한다 하더라도 10만 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국 목회자가 가서 10,000원하고 이렇게 오니까 더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올 때 이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선교비 주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남은 거 이제 거의 다 털고 와요. 그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막 선물을 사가지고 왔었어요. 돈 남겨서 온다고. 근데 그 다음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선물을 못 주더라도 뭐 꿀 사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거 일절하지 말자. 갔다 왔다고 해서 뭐 여행 간 것도 아니고 선교지 갔다 온 건데 아무것도 사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진짜 헌신하고, 나도 그 선교지에 남은 거 딱 우리 집에 돌아오는 차비 조금만 빼놓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약간 비상금 조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헌금하고 오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했었어요, 그동안. 그거 참 감사하지,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그게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사역 도와주지, 밥 먹으면서 같이 힘 실어주지, 그리고 예배 때마다 그 간 사람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헌금 계속하지. 그리고 또 올 때 또 이제 아예 몰아주고 돌아오지. 그러니까 선교사님 마음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또 간다 그러면 오케이, 언제든지 오세요. 이렇게 돼서 이게 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갔는데 아씨 왜 왔지? 또 귀찮네. 저분들 오면 또 내가 대접해야 되고, 아씨 우리 돈도 없는데 또 힘들겠네. 그러면 선교지에 우리가 가고 싶어도 오라고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쓰지 마세요. 우리가 다 자비랑을 할 테니까 우리가 다 하고, 오히려 우리가 선교사님 밥 사드리고 우리가 현지에서 우리가 다 쓰고 우리가 오히려 헌금도 하고 올 테니까 선교사님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지만 방향만 얘기해 주세요. 끝나는 겁니다. 직접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전도자에게 드리는 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전도자를 아주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요,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는데 알고 봤더니 위기가 아니고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축복이 됐어요.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276명. 배는 다 박살나 버렸어. 근데 기도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진짜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완전히 노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건져내셨죠?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들을 가지고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노예로 살았는데 이들에게 유월절에 피를 발랐는데 오히려 그것이요 구원의 축복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된 겁니다. 이거를 방해했던 이 바로왕은 완전히 그냥 다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홍해가 딱 길을 막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친 일이 벌어져요. 위기라 생각했어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불신앙하는 겁니다. 불신앙하면 응답을 확인할 수가 없어.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 묻으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이러는 거예요. 잠잠해라. 오늘 너희가 보는 저 애국 군대는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걸 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기 바래요. 나는 2026년도가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여정을 거쳤어요. 개척해가지고 뭐 선교천국 따라 붙어서 뭐 선교사님 도와준다고 뛰어다니고, 또 우리 선교사 지망생들도 키운다고 또 애들 또 공주로 뭐 계속 그렇게 걔들 도와준다고 뛰어다니고, 또 총동문회 일을 한다고 또 돌아다니고, 또 소상임의 국장이라고 해서 그걸 한 4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갑자기 코로나가 왔어요. 4년 동안 코로나가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교회 안에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이제 우리 저걸 달았잖아요. 저 카메라 달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움직이려고 딱 하니까 이제 코로나 4년 동안에 예배가 다 안 됐던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갑자기 쭉 다 나가버려. 야,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마음이 탁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 힘내가지고 집사람하고 같이 막 현장도 막 가보고 전도도 해보고 했는데, 현장에서 뭐 만남도 잘 안 생기고 역사도 안 일어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예 딱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만 하고 기도만 해야 되겠다. 현장 가자 그러는데 싫다고 안 간다고 그러고 계속 기도했어요. 올해는 진짜 기도만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고백했어요. 현장도 안 갔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지금요 동해도 가죠, 저 호저면 그 보건지서도 가죠, 횡성도 가죠. 계속 가서 우리 애들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이제 우리 윤호 또 따로 사역하죠. 계속 이렇게 문이 열려서 사역하고 있어요. 물론 그거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겠죠. 그 뒤에 이제 문이 또 더 열려야 돼요. 근데 그냥 쭉 진행하는데 요즘은 어떤 상태냐면 애들 보고 민지한테도 그러고 전은이 집사한테도 그러고 우리 저기 중일이한테도 그러고 네가 나한테 구원 얘기를 해봐. 구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각자 다 잘해. 참 잘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근데 본인들은 이제 목사님 앞에서 하니까 목사님만큼 못하니까 부끄럽다 생각하는데 그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용덕이도 예전에 나한테 하라 그러니까 그거를 나한테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목사님 만나서 이거 하기 전에요. 제가 3번을 했어요. 근데 막상 목사님 만나서 하려니까 까먹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게 진행이 안 되네요. 이때 그랬거든. 근데 시간 지나니까 잘하는 거예요. 잘해요. 이제 중요한 건 그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내 거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쫙 나올 수 있을 만큼. 그 영접이 되어지면 이제 복음 편지 가지고 차분하게 읽어주면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내 간증을 가지고 내가 증인돼 가지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그러면 나는 왜 행복이 없었던가? 근데 예전에 내가 복음 만나기 전에 행복 없었던 거 있었잖아요. 복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 없었던 거 있었잖아요. 왜 나에게 이렇게 행복이 없었지? 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내가 못 누리고 있었구나. 하나님 주신 그 힘이 없었구나. 진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속고 있었구나. 내가 잡혀 있었구나. 마음과 생각이 지금 잡혀가지고 끌려다니고 있었구나. 그래서 난 힘들었었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생각해보면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전에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복음 깨닫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내가 회복이 되고 지금은 그런 문제 와도 나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내가 증인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쭉 전달하면서 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던 거, 내가 힘들었던 거, 지금도 힘들다 그러면 지금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난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복음 편지 또 이게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쭉 이렇게 서술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 읽어주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2026년도에는 지금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영접 운동이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훈련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겠다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에 가시더라고 이렇게. 참 감사하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또 사역자가 세워지면은 사역자 중심으로 이제 문이 열리면 또 인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준비되어지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 문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는 2026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여호수아 6장 1절 20절에 여리고가 길을 딱 막고 있는데 여리고 무너뜨렸어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풍랑을 만났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하리라.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이르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게요, 인생의 분명한 답을 얻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속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결론인데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뭐 하려고 하냐?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강단을 딱 들었다고 한다면 강단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 내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 현장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고 그 속에서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시작할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볼 겁니다. 나도 잘 안 돼요. 근데 서서히 이제 시작해 볼 거예요. 조금씩 해서 우리가 사모늘의 축복 속으로 자꾸 들어갈 겁니다. 내 현장을 생각하면서 전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나 개인이 복음으로 이제 각인되고 망대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집중을 할 거예요. 집중. 하루에 이제 메시지 하나씩 들으면서 그것도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메시지 들으면서 집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닫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도전하는 겁니다. 진짜 이 시간만큼은 내가 사는 시간이다. 나를 살린 시간이다.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용도기도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용도기도 보니까 이제 컴퓨터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핸드폰 가지고 쭉 이렇게 정보 같은 거 딱 찾아내고 때로는 나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나한테 정보 알려줘요. 참 굉장히 고맙잖아요. 이제 우리가 메시지 딱 올리면 그 메시지 보고 우리 용도기도 이제 하는 거야. 우리 윤호도 하고 다 하는 거야. 이제 민재도 하라고 그럴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씩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들을 가지고 나를 살린 시간 가질 거예요. 메시지가 만약에 길다, 막 메시지 하나가 막 1시간 10분씩 된다,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딱 서론까지만 한 30분, 40분까지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제 서론까지만 하고 나머지 뒤에 거는 이제 본론은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해서라도 나눠서라도 해서 매일매일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용덕이 아멘 했다. 분명히 아멘 했다. 그대로 될지어다. 알겠죠? 왜 갑자기 또 아멘 안 해? 놀래가지고. 진짜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들을 진짜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하는 데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는 내년도에는 정말로 우리가 다락방을 통해서 여기서 세워진 제자가 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진 제자를 데리고 이제 현장으로 가서 문이 열리면 그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역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동해 지역 갔는데 내가 동해를 매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동해 가서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 다락방 가서 말씀 운동하고 혹시 또 이제 여기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좀 만나러 가시죠 해서 잠깐 가서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접됐다 그러면 누가 사역해야 될까요? 내가 사역을 못해. 그럼 나는 지금 미래를 바라보고 누굴 세워야 되냐면 우리 전은희 집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전은희 집사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힘들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직장 가서 일을 하고 오면은 이제 몸이 좀 노곤노곤하고 피곤하고 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저녁 시간대 잠깐 가서 뭐 일주일에 한 번만 30분씩 또는 뭐 잠깐 얘기 나오고 이렇게 가서 메시지 전달해주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가서 메시지 전하고 기도하고 하면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는 직접 현장에 제자를 데려가서 전도의 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고 돌아오는 거. 이게 바로 팀 사역이란 말이에요. 올해는 다락방 놓고 기도했는데 거의 이제 상반기 때는 거의 문이 안 열리다가 물론 이제 우리 동해는 벌써 2년 전부터 계속 갔죠. 2년 됐죠 벌써.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문이 안 열리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문을 쭉쭉쭉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열려준 대로 그냥 무조건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 내년도에는 첫 번째, 문이 열리면 무조건 그 지역에 어디든 간에 다락방 뛰는 것이다. 동해도 가는데 뭐 차를 타고 2시간 가는데 사역 1시간 하고 저녁 먹고 1시간 걸리고 또 돌아오는데 2시간 걸리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6시간 정도 걸려요. 감사하지 그래도. 무조건 뛰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또 다른 데 문 열리면 계속 뛰는 겁니다. 이렇게 횡성도 가잖아요. 열리는 데는 무조건 뛰는 겁니다. 거기서 누굴 찾냐? 제자 찾아내고 제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 2026년도는 이렇게 응답받는 2026년도를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2025년도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예비해 놓으신 그 응답들을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축복의 2026년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자의 인생을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언약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